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어떻게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손가다가 기침을 컬럭컬럭 하는 히터를 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2부 때 보니까 그냥 더워서 다들 뻘개서 양쪽 히터를 좀 꺼주세요. 우리 한 번 더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어느덧 2018년도 12월 이제 달랑 하나 남은 마지막 달을 맞았습니다. 이 마지막 달을 맞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11개월을 잘 달려오셨고, 이 12월 달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해요 기도하던 제목들마다 다 응답을 받으시고, 12월 달에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정비하고 준비하셔서 2019년도 1월 달부터는 새해벽도부터 그냥 줄줄줄줄 그동안 맡겼던 거 다 뚫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 달이 어떤 사람에게는 막내 달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새롭게 준비하는 새 달과 같아요. 12월 달을 잘 준비하여 해놓으시면 새해벽도부터 정말 대망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진다고 후회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저런 감정 때문에 다른 거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2018년도 12월 달을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가 올해의 마지막 좋은 열매를 맺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어야 축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냐고 물어보면 무슨 성도? 우린 눈치가 백단이다. 복 있는 성도. 왜냐하면 시편 1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150개 시편 중에서 가장 첫 절에 시작하는 단어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출발하거든요. 시편 150편 전체가 하나님의 가슴에 맺히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 전체의 모든 주제는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곳이 바로 복 있는 교회. 그리고 이 복 있는 교회에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은 복 있는 성도, 그 복을 받아서 전도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다 보니까 복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더라고요. 복도 우연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켜야 돼요. 길이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원칙이 있더라고요. 그 원칙이 오늘 8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걸 볼 수 있어야 우리의 삶에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어떤 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궁금한 것이 있다. 참과 거짓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봐라. 여러분도 한번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참과 거짓에 대한 정의.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것은 뭐냐면 딱 3단어로, 이게 편한가? 3단어로 정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3단어로 정의를 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입이 다 다물어지는 것입니다.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왕이 그 나라에서 가장 머리가 뛰어나다고 하는 분명히 대답을 할 것 같은 신하가 있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대는 왜 대답을 하지 않는가?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를 듣고 싶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으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과 거짓에 대한 정의를 왕은 세 단어를 말하겠지만 저는 두 단어를 말하겠습니다. 그 두 단어가 뭔가 그랬더니 네 손가락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손가락. 우리가 말하니까 뭐 네 손가락입니다 하니까 말이 많지만 영어로 말하면 four fingers, 손가락 네 개, 딱 두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참과 거짓이라는 것을 손가락 네 개로 정의가 될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실제로 봐서 확인되었으니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이걸 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은 뭐냐?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라든가 누가 와서 말해주던 것이라든가 들은 소리는 사실상 참보다는 거짓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하지 않습니까?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마다 목하다, 아마 그런 의미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니까 참이요, 보지 못했는데 누가 그렇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면 이것은 참이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 참과 거짓은 손가락 4개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알겠는데 손가락 4개는 뭘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여기다 한번 대보십시오. 눈하고 귀 사이가 딱 손가락 4개 거리라네. 그러면서 이 눈하고 귀가 손가락 4개 거리 사이인데 눈으로 본 것과 귀로 들은 것은 천지 차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을 들었지만 그 들은 것이 전부 다 참이지는 않는다 라는 어떤 경고를 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늘 눈으로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에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만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너에게도 보여줄 테니까 너도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뜨고 흔들리지 말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사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창세기 1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이는 땅을, 그냥 맥없이 바라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자,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인데 그 땅을 네가 바라본다면 그 땅은 이제부터 뭔가 그곳에서 의미가 있는 곳이 되는데 그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땅은 일생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래의 세계고 어떤 감춰진 세계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같이 바라보면 그 축복은 이제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먼저 첫 번째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게 하시는 축복의 모습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브라함에게 보게 하시는 축복의 모습. 자, 아브라함은 모델이고 샘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가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부터는 내가 내게 뭐하는 땅,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줄 몰랐어요. 계속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면 어떻게 하냐면 보여주시기를 원하죠. 그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보이시나요? 대답이 조금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안 보일 수는 있어요. 왜?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 비유가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임신을 안 해봤고
임신을 하신 어머니는 산모는 이럴 거예요. 태아가 움직이는 걸 느끼잖아요. 그리고 말을 하잖아요. 야, 너 지금 뱃속에 있으니까 답답하지? 네가 이 세상에 나오면 엄마랑 아빠랑 어쩌고 저쩌고 한단 말이죠. 아이는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엄마는 보고 있나요? 안 보고 있나요? 보고 있죠. 네가 나오면 엄마랑 아빠랑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갈 거야. 엄마 아빠는 막 신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안 보이죠. 태 속에 있는 아이는. 그러나 어느 과정을 지키면 시간이 지나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되면,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면 엄마가 했던 이야기, 아빠가 했던 이야기가 거짓인가요? 사실인가요? 사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음의 눈을 뜨면 너를 이곳으로 초대할 거야. 자, 네 미래를 보여줄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줄 것이며 내 이름을 창대게 될 것이며 나는 너를 위해서 복을 예비하고 있어. 네가 복이야. 믿으십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너를 축복한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그랬더니 4절에 뭐라고 말할까요? 이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곳을 향해서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고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다른 곳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계시잖아요. 그리고 말씀 앞에 섰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시야를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이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안타깝지만 그곳을 갔더니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방향을 틀었다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와 보니까 애굽의 기근이 심한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지만 아이가 어머니 태 속에 나왔는데 잘 안 보여. 엄마 아빠가 말한 게 안 보여. 그냥 앞만 캄캄하고 모르겠어. 엄마 뱃속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 혹시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억지스러운 얘기를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듣고 나왔는데 이 아브라함이 당장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어디로 가버리냐면 애굽이라는 곳으로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을 왜 읽느냐, 말씀을 왜 듣느냐, 왜 말씀을 공부하느냐, 지금은 볼 수 없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보여지는 그 믿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겪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게 안 보인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기근이 당장 있어 보이지만 그 땅을 어떻게 쓰시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굴 주시고 이삭을 주시고 이삭에게 야곱을 주시고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시고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를 애굽에 내보내서 큰 축복의 베이스멘트 기초를 깔아 놓으시고 모세를 선택하시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갖다 놓으신, 이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계획이에요. 시간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벌어지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차근차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주저앉아서도 안 되고요. 세상을 기웃거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런 아브라함을 다시 끄집어다가 계속 가나안에 갖다 놓으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아브라함도 볼 수 있게 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을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자 너는 눈을 또 보게 하죠.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어떻게 해라? 바라봐. 자 그러면 보이는 땅을 내가 내게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우리에겐 별로 의미가 없어요. 방향 감각 정도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영원히 이르게 될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게 될 거다. 그리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 보이는 그것을 내게 줄 것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을 내가 마음속으로 믿고 주님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죠.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더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눈이 계속 밝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또 시야가 흐려지는 거예요. 저같이 안경을 쓰는, 여러분 안경 쓰시는 분들은 하루에 몇 번 닦나요? 안경 하루에 몇 번? 세워보신 분? 수도 없어. 왜냐하면 이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안경이 흐린 게 좋아요? 깨끗한 게 좋아요? 당연히 깨끗해야 되죠. 그러니까 수시로 안경을 닦아요. 제가 강대수에 올라가기 전에 닦고 올라왔겠어요? 안 닦고 올라왔겠어요? 깨끗하게 닦고 올라와요. 여기 어디 먼지라도 하나 달라붙으면 설교하다 이게 안 보이잖아요. 2부 예배 때도 닦고 올라가고 내려와서 또 닦고 올라오기 전에 또 닦고 내려가면 닦겠어요? 안 닦겠어요? 또 닦져요. 왜? 계속 먼지가 묻어요. 뭐 이상한 거 없으면 날라와서 자꾸 붙어요. 시야를 가리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 가만히 있어는 안 돼요. 계속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 신앙의 시야를 자꾸 닦아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자꾸 먼지가 묻어서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눈을 또 닦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1절로 7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에 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말씀이 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안경을 닦아주시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러 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뭔가 두렵고 절망 있고 낙심 있고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하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보여요.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난 지금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나는 자식도 없습니다. 자식이 안 보입니다. 나의 상속자는 그래서 다메섹 종이죠. 내가 종으로 부리는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왜? 자식이 안 보이니까 이쪽 보이는 이거라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자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른 걸 보고 있어요. 그 다음 절 보면 야훼의 말씀에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있는데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지금 나이가 지금 거의 100세가 다 됐고 사라가 90세가 뭐 되고 있는데 자식이 생길 기미도 보이지 않고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셔요. 왜냐하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전 여러분에게 이런 예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의 앞길이 안 보이죠?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삶의 미래에 대해서 도무지 단 1% 0.1%의 방향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상속자가 생기듯 네게 필요할 것을 내가 부어주리라.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받으신다면 제가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잖아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이 아들이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되리라 한 것이 아니에요. 전혀 사례가 잉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언을 해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이지? 나는 보여.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너의 미래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축복과 기적이 반드시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해요. 내년 이맘때에 그 자식을 네가 가슴에 안을 거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니까 그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왜? 안 보이니까. 텐트 안에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자기 환경과 상황 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와서 하늘을 보자고 말하는 거예요. 자, 밖으로 나가 이랬을 때 하늘을 바라봐라요. 하늘을 오르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별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세요, 우리 눈으로. 사실 다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를 했을 때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 셀 수 없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셔. 그러니 안 보이는 걸 뭘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 육신의 눈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는 것을 같이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자식이 날 수 있는 능력은 아브라함에게 있나요? 하나님에게 있나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없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보여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인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야훼를 뭐 했어요? 믿으니 없는데 보이지 않는 걸 본다는 것입니다.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더라? 의로 여기더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의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인이라고 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4차원의 하나님의 차원은 달라요. 하나님은 누굴 의인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귀와 감각이 우리에게 없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 주는 사람을, 하나님의 차원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여기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래서 또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누구다? 야훼 하나님이다. 성경은 계속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자신이 보는 걸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감각이 없는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설득하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됩니다. 3절로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왜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뭐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라라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것. 여러분 성경을 조금 관심 있게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우리에게 계속 반복 교육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불렀을 때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갔다가 그 기근인 걸 보고 도망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시험 문제가 똑같아요. 내가 내게 지시한 곳으로 또 가봐. 근데 이번엔 상황이 더 복잡해. 왜? 가서 네 자식을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사실상 문제가 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더니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더니. 뭐가 달라졌을까요? 시야가 달라진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지금 자식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 갑니다. 할 수 있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 한번 아브라함을 쫓아가 볼까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더니 자, 이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르되 너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뭐 하리라? 돌아오리. 자, 저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일로 지시하신 것. 피하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바로 그곳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또 6절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이 묻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아버지
그러자 그가 이르되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안 보입니다 하는 거죠. 이삭의 눈에 안 보입니다. 아버지 눈에는 보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이르되 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 네 눈에 보이지 않지?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니까 아들에게 같이 올라가자 아들아.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은 자기가 준비하실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뭘 할까요? 자,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또 나와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일러주신 곳에 네가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기를 원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 일러주신 곳에 있어야 돼. 거기를 피하여 돌아다니거나 어디 딴 데로 갔다고 하면 기다리셔. 언제까지? 그 일러주신 곳에 그 자리에 서 있기까지를 기다리셔. 그곳을 벗어나는 것이 인생을 세월을 허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오기를 기다려. 탕자가 나가서 아버지를 떠나서 별짓을 다 허송하고 다녀. 언제 회복이 될까요? 다시 아들의 자리로 돌아와서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엎드린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무수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언제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곳에 제단을 쌓고 뭐랄까요?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고. 잘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칼이 보입니까? 자식이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면요, 그 자식을 번제물에 올려놓고 그 자식을 잡으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건져내신다고 하는 그 절대 믿음의 눈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 아들을 데리고 거기를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11절로 14절 한 번 더 볼까요? 보니까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어. 한눈을 파신 적이 없어. 우리가 방황하고 혹시 딴짓을 하고 어디 가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타까운 심령으로 우리를 보고 계셔. 그리고 이 소리를 듣기를 원하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일러주신 곳,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리 하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듣고 싶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뭐가 있어요?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수풀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저 산 아래서 보았던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다고 한 그 수양이 산 위의 언덕에 있었던 거죠. 그 절에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고 했어. 그렇게 붙잡고 매들 야훼 이레가 없었으면 아브라함이 어떨 뻔했어요. 그의 믿음이 끝까지 그곳 하나님 바라봤던 곳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올 때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2016년 8월 셋째 주 목요일로 기억을 해요. 저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을 때 제가 한번 간증을 드렸죠. 저희 집 아들의 핸드폰으로 낯선 목소리가 들어올 때 가슴이 철렁해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자식의 핸드폰 전화번호가 찍혔는데
그 아들이나 딸의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인 거예요. 저는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철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 아들이 대형 고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5시쯤 제가 전화 받은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미국 병원에서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대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전화를 딱 받고 나서부터 제 눈에 뭐가 보였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저 아들이 병실에 수술을 받기 위해서 누워있는, 영화에서만 본 그 장면만 보이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 것저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어요. 한 가지 생각, 무조건 달려가야 된다. 비행기 티켓을 찾죠. 하루 만에 미국 비행기가 찾아집니까? 어떻게 찾아냅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전화 오기가 기다려요. 1시 넘어서 1시 반쯤 됐더니 전화벨이 울려요. 미국 병원이에요. 의학 용어기 때문에 중간에 통역이 있어요. 통역하는 친구는 한국계 미국인이죠. 한국말인데 영어처럼 들리고 거기에 감정도 없어요. 대형 수술이다. 4-5시간 수술을 받아야 되고 얼굴은 함몰이 돼서 성형수술을 다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겠지만 수술을 하다가 너무 위험해서 혹시 목숨을 잃어도 병원에 책임은 없다. 동의하겠느냐? 오케이, 동의한다. 수술해도 좋으냐? 수술해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죠.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시면 혹시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비행기 시간만 기다리죠. 우리 장로님들에게 또 교회 얘기해놓고 저 집사람하고 공항으로 달려가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만 보여요. 병실만 보여요. 비행기를 타요. 기내식도 있고 뭐 13시간 날아가니까 영화도 새로 난 영화도 많잖아요. 서너 편은 볼 수 있어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 아니, 볼 수가 없어요. 기내식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을 수도 없어요. 자식이 그러고 있으니까 먹는 것도 죄인 같아요. 그 시간에 TV를, 그 영화를 볼 수가 없어. 아니, 볼 자격이 없는 거야. 안 보이니까요. 내렸어요. 아무것도 못 먹었죠. 베데스다 대학에서 부총장이 차를 끌고 나왔어요. 너무 힘드신데 뭐라도 드시고 가시죠.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안 먹혀요. 무조건 병실로 가요. 봐야 되겠어요. 병실로 달려가서. 저는 생각하기를 그런 경험이 없어서 병원에서 본 것처럼 중환자실에 누워서 막 꽂혀 있고 의식 없이 깨어나려면 이틀을 기다려야 되고 이런 상황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전에 간증했던 그 50대에 유방암에 걸려서 한 달밖에 살지 못했다고 한 그 성도가 있었던 곳이 바로 UCI 메디컬 센터였어요. 근데 그 병원에 제 아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중환자실 꼭대기에 15%도 살아나기 힘든 곳에. 거기로 올라갈 때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딱 하나, 하나님이야.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뭐 누구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병실에 들어갔을 때 제 예상과 달리 저희 집 아이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수술도 2시간 반밖에 안 받고, 그리고 이미 의식이 돌아와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목사님들, 전사님 친구들하고 같이 조심스러운 표정이 웃고 떠들고 놀고 있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상은 의사는 포기하고 수술을 끝낸 상태였어요. 호수 하나 꼽아놓고 피가 나오면 살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그 의사의 말 운에 맡기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2주 동안 있으면서 이게 어떤 상황, 매일매일 전국과 막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왔다 갔다. 다행히 얼굴에 성형수술은 안 해도 되고 피는 다 빠져나오고, 그리고 신체 기능이 거의 뭐 내려올 때 나중에 보니까 거의 99.9% 정상적으로 모든 기능에 문제가 없고, 제가 99.9%가 말하는 것은 수술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 기적을 체험하고는데 그때 여러분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속에서 영혼이 부르는 찬송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영혼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 내 영혼이 막 흔들리니까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구원이 저로부터 나오는 도다. 그 찬양이 멜로디도 좋고 가사도 잔잔하고 같이 찬양하는 게 너무 좋은 찬양인데 저는 처절하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찬양이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그 상황을 이겨내려니까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못 살겠는 거야. 못 사는 거예요. 2주를 지나고 나서 회복실로 데려다 놓고 그 병실이 하루에 1,000,000원짜리였어요. 어쩐지 의사가 24시간 간호 24시간 때가 되면은 뭐 안 드시겠느냐, 하나도 안 먹히는데 그냥 자꾸 먹으라고 해서 이 참 친절한 병원이다, 참 좋은 병원이다. 병원비 생각도 못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루에 1,000,000원짜리니까 얼마나 먹이려고 그래서 쓰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보름 있어 보십시오. 병원비만 1억 5천이야. 병원비만. 그러니 나중에 병원비가 40만 불 나온다는 게 4억이 넘는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때 제가 처절하게 하나님 체험한 게 있어요. 극한적인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제가 회복실에 내려놓고 저희 집사람을 놔두고 혼자 이제 교회로 이제 올 때 얼마나 울고 왔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영혼이 울더라고요. 공항에 내려서 저희 장로님들하고 같이 뭐 펑펑 울고, 제가 하도 우니까는 저희 아이가 잘못된 줄 알았나 봐. 장로님들, 목사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요, 감사해서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기도 많이 해주셨어. 감사해서 울었다. 감사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사는 게 신앙생활이 녹록하진 않잖아요. 절대 녹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면 돼.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문둥병자도 나와. 살겠다고 예수님 통해서 치료를 바라보고 나와. 혈류병 걸린 자도 나와. 중풍병자도 나와. 유대인도 나오고,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 사람도 나와.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면 나오는 거예요. 안 보이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으니 주먹을 믿으라 그러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놀랍게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떠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 그 보이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과 다시 출발하는 그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은요, 새로운 디자인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오랫동안 전도를 해도 그렇게 말을 안 듣던 딸을 데리고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왔더니 맨 뒤에 앉아서 예배에 집중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원래 처음 데리고 나오면 예배를 마쳤더니 딸이 투덜거려요. 엄마는 이런 교회를 다녀. 보니까 예배 시간에 다 설교 잘 듣는 건 아니더만. 조는 사람도 있고, 핸드폰 보는 사람도 있고, 신문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내려올 때 커피숍에 갔더니 좋은 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거예요. 또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교회 처음 와서 뭐 이렇게 많이 봤어? 많이도 봤다. 나는 지금 수십 년 교회를 다니는데 난 예수님밖에 안 보여. 예수님밖에 안 보여. 사람은 자기하고 가까이 있는 것만 보이는 거야. 나는 늘 예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해. 그래서 어딜 갖다 놓아도 예수님이 보여. 너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네 주위에 그런 사람만 보이는 거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누가 보이나요? 근데 성가대는 아무 대답이 없는데, 여기는 누가 보이나요? 예수님만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 혹시 이 사진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사진인가요? 맨소렌다. 많이 발라보셨나요?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하도 많이 멍들고 해서 많이 썼던 그런 로션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걸 만든 사람이요, 처절한 사연이 있습니다.
엘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열심히 뭐 이렇게 사업을 해서 돈을 조금 벌었어요. 근데 친구가 주식을 하자 그래서 주식을 투자했다가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아하,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면 내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4만 불을 서원한 적이 있대요.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런데 그 사업을 뭐 주식 쪽에도 정신이 팔려갖고 잊어버렸어. 근데 그때 잃어버리니까 생각이 나. 그래서 가지고 있던 걸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서원했던 걸 드렸대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물질은 어떻게 주시는가 성경 읽다 보니까 11조 생각이 났어요. 그동안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도 11조를 드려본 적이 없어.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적은 돈이지만 11조를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자기 대학 동기를 만나는데 약사였어요. 약사. 근데 그 약사가 친구가 만나기로, 야, 내가 지금 이런 로션을 하나, 처음엔 로션으로 나왔습니다. 로션을 하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너하고 동업하지 않을래? 근데 갑자기 마음에 이게 뜨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게 맨솔한 다음 로션, 맨솔한 다음 연고를 시작을 했대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뭐 일치월장 사업이 발전하는데 우리나라까지 와갖고 지금 전 세계 엄청나죠. 그래서 그분이 하면서 꼭 드렸던 건 서운한 건 드린다. 11조는 항상 하나님께 드린다. 왜? 그게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 크게 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패턴이 있더만, 패턴.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로 물질로 하나님을 속이지 않아.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패턴은 달라. 10의 1조의 축복을 받으면 그 다음에 2조를 드리고 3조를 드리고 나중에 10의 9조까지 드려. 그런데 10의 1조만 가지고도 차고 넘쳐. 저분의 수입은 나중에 월 10억이 넘어가요. 뭐 지금은 더 하시겠지만. 근데 그 9억을 11조를 드려도 1억으로도 삶을 살아가는데 차고 넘쳐. 우리하고 수준이 달라.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국가조찬 기도에 이제 인계수를 하신 장로님, 최희순 장로님 분도, 그분도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비전을 품고 시작한 건 11조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은 10의 9조를 드려요. 교회를 전 세계 100개 이상을 세웠어요. 그런데도 11조만 가지고도 차고 넘쳐요. 저는 그런 기도 해봤어요. 하나님,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도 10의 9조를 드려도 10의 1조가 차고 넘쳐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이게 아멘 나오는 건 레벨이 다르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크게 축복을 주신 분은 다르더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시야가 달라져야 돼요. 최근에 제가요, 제 자신의 가슴을 쳤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아주 친한 분인데 폐암 말기, 갑자기, 정말 갑자기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열었다가 조금 손대다가 가능성이 없어서 덮었어요. 60 초반이다.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집안이 온통. 근데 그곳에 기도를 하러 가게 됐어요. 저희 집 사람과 같이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신앙이 별로 아니 거의 없는 분이에요. 이런 분을 붙잡고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 역사하실까? 마음에 의구심도 오고, 만약에 그분이 나 기도 같은 거 안 받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갔어요. 거의 침대에 누워서 힘이 없어요. 제가 이것저것 제껴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기도를 받겠대요. 저희 집 사람과 같이 막 기도를 했어요.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왔고, 근데 조금 힘이 나서 나와서 고맙다고 인사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뭐냐면, 폐암 말기가 기도한다고 날까요? 믿음도 없어 보이는데 날까요? 한 달, 한 2달 지나나? 전화가 와요. 그 이후로 힘이 나서 좀 컨디션이 좋아져서 병원에 다시 또 이렇게 뭐 정기 검사 같은 거 받으러 다닌대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저는 6개월 갈까? 그러고 있는데 그저께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집 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집 딸이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어제 가서 정기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깨끗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드릴까요? 아무것도 없다고, 깨끗하다고.
근데 제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설마 폐암 말기가? 의사가 포기했던 사람이 의사가 검사했는데 깨끗하다는 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왜 그럴까요? 내 영적인 시야 속에 폐암 말기가 더 커 보였던 거야. 기도하고 돌아섰는데 폐암 말기가 더 커 보였던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은 그 기도를 간절히 받은 거예요. 그 기도에 자기의 소망을 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의사는 발견했어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제가 불과 며칠 전에 받은 전화예요. 제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음의 때가 꼈나 봅니다. 폐암 말기를 한번 기도했다고 날까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의 믿음이 시커멓게 이게 시야가 흐려졌나 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전히 역사하시는데 깜빡하는 사이에 저도 그 믿음이 내려왔나 봐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제가 오늘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믿을 수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가 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야를 깨끗이 바꿔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정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